성도 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네, 좋은 아침입니다. 이 새벽 기도의 향불을 끄지 않는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요. 네, 우리 미주에 그 120여 교회가 있습니다만은 새벽 제단을 쌓는 교회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네. 그런데 우리 올랜도 중학교에는 이렇게 새벽 제단을 매주 쌓고 또 매일마다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리게 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겠어요. 이 일에 함께 동참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에어컨도 좀 고장이 난 것 같고요. 방송 상태도 별로 안 좋은데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오늘은 계속해서 신물교훈 제15장을 공부하고 있거든요. 15장 그 챕터가 이제 잃어버린 것을 찾는 누가복음 15장과 이제 그 연결되어 있는데요.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가지 잃어버린 것이 나온다 했죠. 네, 어떠한 것을 잃어버렸습니까? 잃은 양을 잃어버렸고, 그 다음에요, 잃은 은전,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아들을 잃어버렸다. 두 가지는 우리가 다 이미 살펴봤고요. 오늘은 잃은 아들에 대한 탕자의 일명 탕자의 비유라고 하죠. 탕자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좀 상고하겠는데, 탕자의 비유는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백미라고 꼽힐 수 있겠어요. 예수님의 비유가 다 좋지만은 가장 많이 이 비유를 그 설명하고 또 설교에서도 많이 사용하고 우리 삶 속에 많이 이렇게 적용이 되는데요. 오늘 탕자의 비유는 굉장히 그 영적 교훈이 너무 깊어요. 그래서 여러 시간을 가지고 이 말씀을 좀 살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몇 시간에 걸쳐서 이 탕자의 비유를 우리가 좀 봐야 될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 탕자의 비유 가운데 가장 이제 핵심적인 기별이 잃은 양을 찾아 이제 돌아오는 그런 것이기도 한데요. 여기에 굉장히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굉장히 짙게 깔려 있는 아주 복음 중에 복음 비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실물교훈을 기준으로 해서 이 말씀을 좀 더 우리가 깊이 좀 살펴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먼저 우리 본문의 말씀을 좀 읽죠. 누가복음 15장을 좀 찾으셨어요. 좀 깁니다마는 말씀을 읽는 것이 좋겠습니다. 본문이 가장 중요하니까요. 11절부터 나오죠. 11절부터. 오늘은 그 첫째 그 탕자의 비유를 보면은 탕자가 두 탕자가 나오는데, 우리는 흔히 둘째 아들이 탕자다 그러는데 사실은 결론을 보면은 몇째 아들이 탕자입니까? 그 첫째 아들이 진짜 탕자더라고요. 이게 둘째 아들은 돌아왔잖아요. 결론적으로 보면 돌아온 아들이지 탕자는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은 그 둘째 아들에 관한 것만 좀 살펴보겠어요. 시간이 다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자, 우리 11절서부터 좀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시작.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돌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께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여기 19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오늘 이 부분만 공부를 해도 아주 잘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이 둘째 아들이 왜 집을 나갔을까요? 집을 나간 이유가 뭡니까? 폼나게 살고 싶어요. 또 자유롭게 살고, 폼과 자유 또 있습니까? 왜 집을 나갔습니까? 독립을 하기 위해서. 또요, 집 나간 이유를 잘 알아야지 우리가 이 비유를 잘 이해할 수가 있거든요. 예, 다 맞습니다. 다 그런 마음들이 있었죠. 예, 복합적인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가장 중요한 집 나간 이유를 실물교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실물교훈 198쪽에 있는 말씀, 집 나간 이유에 대해서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둘째 아들은 가정에서 아버지의 제재에 몹시 실증이 났다. 그는 아버지가 자기의 자유를 구속한다고 생각했다. 자기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과 돌보심을 오해하고 그는 자기의 기분을 쫓아 살기로 결심하였다. 이게 이제 이 집 나간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게 다 맞죠? 자유를 찾아서 정말 폼나게 이게 좀 살고 싶어서 나갔는데요. 여기서 아주 주목할 만한 그 표현이 뭐냐면은 아버지의 사랑과 돌보심을 오해했다. 그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아버지의 성품을 오해한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여기 비유는 항상 적용을 하게 되면 이 아버지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가리키는데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성품을 오해하면 우리가 아버지를 떠난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아버지의 성품을 오해하면 집 밖으로도 떠날 수 있고요. 집 안에서도 실상으로는 떠날 수 있어요. 그게 뭡니까? 둘째 아들은 집 밖으로 나가서 아버지를 떠났어요. 근데 첫째 아들은 집 안에 있으면서도 아버지 성품 오해했습니까? 큰아들도? 네, 크게 오해했습니다. 그래서 큰아들은 집 안에서 이제 아버지를 떠난 거예요. 마음으로 떠나요. 몸은 안 떠났지만 마음은 떠났어요. 중요한 게 신앙에 있어서는 마음 아닙니까? 그러면 이걸 적용을 우리에게 다 해당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탕자가 우리라고 볼 때 여러분, 우리 주님의 성품을 오해하면 우리도 언제든지 교회를 떠날 수 있다는 거죠. 또 교회를 조직적으로 떠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교회에 몸담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이 하고 있지만 주님 성품을 오해하면 우리도 이 교회 안에서 탕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여기 아버지의 제재를 싫어했다고 그랬거든요. 아버지의 제재. 그게 뭡니까? 가정을 꾸려나가려면은 가정에 뭐가 있습니까? 룰이 있지 않습니까? 룰 없는
가정이 있습니까? 이 가정의 룰은 성문화되지는 않았어요. 뭐 어떤 가장이 자녀들에게 제1법칙, 2법칙 이렇게 해가지고 성문화 해가지고서 이렇게 하지는 않지요. 그런데 그 가정마다 보이지 않는 룰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가장이라든지 부모, 엄마, 아빠의 그런 방향이 있단 말이에요. 질서가 있다는 거죠. 그냥 막 살게 하진 않아요. 근데 그 룰이 결국은 자녀들을 위한 것입니다. 가정을 위한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그 룰을 만든 이유는 뭡니까? 그냥 억압을 해가지고 아이의 자유를 뺏으려고 하는 게 목적이었나요? 그게 아니죠. 그 안에서 행복을 누리도록 하나의 룰을 정하고 그 안에서 진정한 질서를 찾으면서 그 서로 사랑하자고 하는, 제대로 된 사랑을 하자고 하는 그러한 하나의 룰이거든요. 탕자의 아버지가 룰을 만들었을까요? 당연히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이 지금 여기 나오는 비유의 아버지는 굉장히 성품이 좋으신 분이니까 얼마나 가정을 사랑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가정이 잘 돼갈 수 있도록 나름대로의 룰을 만든 거죠. 그런데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그 룰 만든 그 마음을 잘 모르는 거예요. 성품을 오해했기 때문에 아버지는 왜 이런 걸 쓸데없이 만들어가지고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그러느냐 이거죠. 귀찮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집을 뛰쳐나가게 되는데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룰을 만드셨나요? 그 룰이 뭡니까? 율법이죠. 이 율법은 우리를 얽매이게 하기 위해서인가요? 그 안에서 진정한 축복을 누리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죄를 프로텍트하는 보호의 막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율법의 기능은 상당히 많지만 특별히 이 죄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그러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탕자의 아버지도 자기의 사랑하는 자녀를 세상으로부터 잘 보호하기 위해서 이러한 제재들, 룰을 만들었을 겁니다. 이것을 그 하나의 자유를 뺏는 것으로 생각을 해서 그는 집을 뛰쳐나간 거죠. 근데 사실은 룰 안에 있을 때 자유롭습니까? 룰 밖에 있을 때 자유롭습니까? 근데 신앙에 철이 없는 사람들은 룰 밖에 있는 것이 자유롭다고 자꾸 생각해요. 근데 룰 안에 있는 게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사실은요.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수영장을 가요. 저 해수욕장으로 가면은 요 데이토나 비치에도 그게 있더라고요. 쭉 뭐가 있느냐면은 그 부표라는 게 있어요. 부표. 두 표가 아니라 뭐가 있어요? 부표가 있어요. 부표가 뭐예요? 이렇게 물에 띄워놓고 있는 그 하나의 어떤 저기 표시들이 있죠? 그게 경계선이에요. 뭐냐면 그 이상 넘어가면 위험하고 깊으니까 그 이상 넘어가지 말라는 거죠. 어떤 사람이 이런 걸 왜 만들어 가지고 내가 넓은 곳에 가서 막 자유롭게 수영을 해야 되는데 저것 때문에 내가 자유를 뺏긴다. 그래서 차라리 저게 없다 그렇게 생각하면 자유로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그것이 있음으로 인하여 그 안에서는 절대로 빠져 죽을 일이 없다고 하는 보장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안에는 진짜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없으면 여기가 깊은지 여기가 깊은지 저기가 깊은지 어디까지 깊은지를 모르니까 항상 불안한 거죠. 자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걸 하나의 룰이라고 생각해,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생각하면 이것은 우리의 안에서의 진정한 자유를 주려고 하시는 것이라는 것이죠. 탕자는 이거를 오해한 것입니다. 둘째 아들은 그것을 제재라고 생각한 거죠. 억압이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뛰쳐나간 것입니다. 물고기가 물에만 꼭 있어야 하나? 라고 물고기가 물 밖으로 나가는 순간 뭘 의미합니까?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철로길을 달리는 기차가 아유 나는 꼭 이 레일 위에만 달려야 하나? 그 레일을 벗어나는 순간 엄청난 사고가 벌어지는 것이죠. 이 아버지의 율례는 억압이 아니고 간섭이 아니고 생명의 원칙이며 행복의 굴레이다 라고 실무교회는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행복의 생명의 원칙이다, 행복의 굴레다. 이 가정 율례란 곧 아버지의 가정을 갖고 나가는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이 이 율례에 담겨져 있어요. 그 뜻이라는 것은 품성이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여러분 그 시편 40편 8절에 보면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기뻐하오니 주의 율례가 내 안에 있나이다 그랬어요. 주의 법이 내 안에 있나. 그래서 주의 뜻하고 주의 법하고 같이 설명해 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담겨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율법에 담겨져 있습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에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품성이 율법에 담겨져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에 기해서 화이트부인은 얘기하기를 율법은 하나님의 성품에 뭐라고 했습니까? 사본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카피해서 놓은 게 바로 뭐냐면은 십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의 제일은 뭡니까? 고린도전서 13장. 제일은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이거든요. 그러니까 십계명은 하나님의 마음을 카피해 놓은 건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의 최고는 사랑이니까 율법에 그 뜻이 들어있는데 그 뜻이 바로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십계명은 사랑이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이 십계명을 신학자들은 도덕율법, 사랑율법이라고 얘기를 하죠. 통치자의 마음이 그 나라의 헌법에 깃들여 있습니다. 제가 몇 번 얘기한 것 같은데요. 박정희 대통령이 그 나라를 더 독재를 하고 싶어가지고 기존에 있던 헌법을 가지고 하면은 이게 위반이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맨날 데모가 일어나고 귀찮아. 그러니까 국회를 정지시켜버리고 헌법을 자기가 막 바꿔버렸어요. 그 헌법이 무슨 헌법이에요? 유신헌법이에요. 이 유신헌법으로 바꿨는데 그 유신헌법에는 누구의 마음이 들어있어요? 박정희 대통령의 마음이 들어있어요. 무슨 마음? 독재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어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한 나라의 법은 그 통치자의 마음이 거기에 들어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헌법은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있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마음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 헌법이, 하나님의 율법이 사랑의 율법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7절서부터 보면은 너희는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생명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고, 그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온 율법이요 강령이라. 그래서 십계명을 사랑으로 표현하면 두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리고 하나로 표현하면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탕자의 아버지가 그 가정에 베푼 그 가지고 있는 그 뜻은, 그 율례는, 제재가 아니라 그것은 아버지의 사랑이었어요. 근데 아버지 사랑을 이해를 못하니까 뛰쳐나가게 되는 거죠. 자, 이제 나가게 됐는데 탕자는 나가긴 나가는데 아버지를 떠나면은 일단은 자립을 할 수가 없습니다.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가긴 나가는데 뭘 가지고 나가야 합니까? 돈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아버지가 줄 리가 만무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을 요청했습니까? 상속을 요청한 거죠. 아버지 돌아가시면 아들들에게 상속하실 거 아닙니까? 그럼 내 몫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버지 돌아가셨다고 치고 제게 해당되는 유산을 물려주세요. 가불하는 거죠. 가불. 오늘날 말로. 자, 대부분 그렇지 않은 때도 있지만 대부분은 유산은 이제 부모가 죽으면서 넘겨주는 건데, 이 둘째 아들이 그 유산을 먼저 챙기려니까 아버지를 죽인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죽인 거예요. 아버지를 죽이고 나가는 겁니다. 참 굉장히 무섭죠.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 곁을 떠나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을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례를 벗어나는 것은요, 하나님을 죽이는 겁니다. 내가 살기 위하여 하나님을 죽이는 거예요. 그걸 생각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그렇게 쉽게 타협하고 그러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정말 알고도 짓는 죄가 얼마나 많아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그런데 그걸 내 어떠한 편리와 이익을 위해서 그냥 벗어난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자기의 이익으로만 추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아버지를 죽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하늘 아버지를 떠나는 사람들은 하늘 본향에 대한 꿈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탕자는 결국 아버지를 죽이고 아버지가 준 재산을 간직한 채 아버지를 떠난 것입니다. 자, 탕자가 집을 나간과 동시에 이제 타락의 길이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타락의 길은 내리막입니까? 오르막입니까? 타락의 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리막입니다. 가속도가 붙어요. 일단 타락의 길에 딱 서면은 그 타락이 굉장히 가속도가 붙습니다. 곤두박질. 거기에 누가 이제 그 힘을 주니까요? 사단이 거기에 딱 힘을 주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가속도가 붙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리막으로 가기 때문에 여러분, 타락하면 할수록 올라올 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이 12살 때 그 예루살렘 올라가서 6월절 끝마치고 내려올 때 그 엄마 아빠가 예수님 잊어버렸잖아요. 근데 하루 동안 잊어버렸는데 며칠 찾았다고 그랬어요? 3일을 찾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타락을 빨리 쉽게 하지만 그걸 회복하는 데는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요나도 하나님 곁을 떠나가지고 다시스로 이제 가겠다고 이렇게 마음을 딱 작정하니까 요바에 내려가니까 바로 다시스 배가 딱 기다리고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날하고 다르잖아요. 옛날에는 배 한 척 다시스로 가려면은 한 달이나 2달, 3달 만에 오는 거지, 하루에 2-3번 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요나가 다시스로 가려고 마음을 딱 작정하고 타락의 길로 딱 들어서려 했더니 요바에 그 배가 딱 기다리고 있는 거죠. 마귀가 딱 그렇게 타락의 내리막길을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식간에 이제 그 돈을 가지고 허랑방탕하게 쓰죠. 그래서 여자 새기고 남자 또 친구 새기고 그러면서 향락으로 빠져 들어가는데요. 어떤 일이 주로 이 타락한 일이었느냐면 실물교훈에 보면은 199쪽에서 200쪽에 보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는 자기 아버지에게 이기적인 목적으로 달라고 해서 받은 재물을 오입하는 일에 다 허비해버렸다 그랬어요.
그의 귀중한 청춘이 그러한 일에 허송이 되었다. 인생의 중요한 시기와 지력과 젊은이의 유망한 전도와 영적 포부 모두가 다 정욕의 불꽃에 소멸되었다. 이 성적 타락이 굉장히 무섭죠. 예. 이 탕자되게 한 것이 바로 이 성적 타락이었던 것 같아요. 예. 거기에 모든 것을 다 불태워버릴 정도로 거기에 강렬함이 있다는 것이죠. 시작은 굉장히 달콤합니다. 바람 피는 사람들 보세요. 시작은 굉장히 달콤해요. 그런데 그 끝은 너무너무 쓰라린 거예요. 그런 걸 우리 주위에서 너무 많이 보지 않습니까? 얼마 만에 그 짧은 쾌락을 위해서 그 다음에 오는 그 쓰라림을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불나비처럼 그냥 자기 죽을 줄도 모르고 불을 향하여 달려들다가 결국은 그 불에 타 죽는 거죠. 예. 이 둘째 아들이 바로 그러한 타락의 길을 걸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네, 마귀라는 놈은 일단 자기 백성이 딱 되게 아주 타락을 딱 시키고 난 다음에 자기의 도구로 딱 삼고 난 다음에 다 써먹었으면 아주 비참하게 버려버리는 것이죠. 네. 그래서 얼마나 비참해졌습니까? 돈이 떨어지니까 모두 떨어져요. 여자 떨어지고 친구 떨어지고 다 떨어져요. 네. 그래서 결국은 어디로 갑니까? 비참하게 만들려면 또 사단 비참하게 그냥 순식간에 비참. 돈 떨어지니까 친구 다 떨어지고 그리고 먹을 게 없으니까 그 다음에 바로 뭐가 왔습니까? 가문까지 들었어요. 가문까지 들어가지고 정말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돼지 치는 데로 가죠. 돼지 치러 가서 돼지 쥐염 열매를 먹어요. 품삯도 못 받아. 품삯이라는 게 뭐냐면 돼지 먹는 쥐염 열매. 쥐염 열매를 제가 보니까 콩깍지 같은 것이라고요. 그냥 그 유대 나라에 가보니까 이게 쥐염나무라고 안내인이 얘기하는데 제가 그 기념을 하나 가지고 있긴 해요. 그 쥐염나무 딱딱해요. 이 콩 저기처럼 사람이 먹는 게 못 돼요. 돼지도 잘 못 먹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이제 먹으면서 연명을 하죠. 근데 여러분 참 재밌는 것은 돼지는 때가 되면은 주인이 먹을 걸 주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탕자는 밥때가 되어도 밥 먹으라고 하는 주인이 없어요. 일을 시키는 주인이 있어도 배고픔을 이해해주고 그 배고픔을 채워줄 주인은 없었습니다. 탕자가 주인 문제를 생각할 때 그 마음이 깨지기 시작했어요. 그가 이제 철들기 시작하는 게 이 배고픔으로부터 오는 그래서 좀 사람들이 배가 고파야 철이 좀 드는 것 같아요. 김봉호 목사님이라는 분은 얼마나 가난하게 살았던지 그분이 표현하기를 나는 3살 때 철이 났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3살 때 철이 났다. 얼마나 배고프면 철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탕자가 너무 배고프니까 나는 밥 먹으라고 하는 주인도 없구나 하다가 생각하니까 누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집에 있는 아버지 생각하는 거예요. 그 아버지 정말 진실된 그 아버지의 성품이 그 안에서 이제 회상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아, 우리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였나? 정말 나의 모든 삶을 제재하기 위하여 억압하고 무서운 그런 아버지였는가를 생각해 보니까 실제는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탕자가 생각한 아버지의 성품은 이렇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이죠.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그랬어요. 아버지를 회상하면서 아버지의 성품을 회복해내는데 그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라고 여기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버지는 자식들에게만 풍요로운 양식을 공급했던 아버지가 아니라는 거죠. 품꾼에도 풍족하게 준 아버지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품꾼은 어떤 존재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품꾼은 옛날 우리 머슴과 같은 거거든요. 이 머슴은 뭘 조건으로 일을 합니까? 세경을 조건으로 일을 합니다. 세경 주면 일하고 세경 주지 않으면 일을 안 하는 게 품꾼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주인하고 조건에 의해서 한다는 거죠. 주인은 품꾼 이상의 줄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딱 정한 품꾼만 줍니다. 품삯만 줍니다. 그 이상을 주려고 하는 품꾼 거의 없습니다. 저희도 품꾼 2명씩 두고 저희도 농사를 졌거든요. 우리 할아버지가 굉장히 농사를 많이 지셨어요. 그런데 1년에 세경 쌀 12섬 12가마 그러면은 12가마로 끝나지 거기다 보너스 뭐 이런 거 없어요. 우리 할아버지 굉장히 너그러우신 분이거든요. 나그네 지나가면 한 번도 거저 보내면 안 된다고 하고, 그래서 저한테 꼭 그렇게 어머니를 교육시켜가지고 어머니가 이제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셔요. 뭐라 하냐면, 이 거지가 오면은 꼭 나가서 가져가실래요? 들고 가실래요? 그러면 우리가 나가서 꼭 여쭤봐요. 가져가실래요? 들고 가실래요? 그러면 가져간다고 그러면 깡통을 가지고 있어요, 그분이. 그러면 깡통에다가 그걸 집어넣어주고, 들고 가신다면 꼭 상을 봐요, 우리 어머니께서. 그래서 사랑방 텐마루에다가 딱 차려줘요. 그러면 그거 드시고 가요, 거지들이. 그 소문을 듣고 우리 집에 왜 거지들이 이렇게 많이 오는지. 참 그렇게 너그러우신 분인데, 세경에 대해서 뭐 제가 어린 기억에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뭐 쌀 한 섬 더 주고 그런 거 없어요. 그런데 탕자의 아버지는 조건적으로 품꾼을 쓰지 않았다는 겁니다. 너그러웠다는 것이죠. 언제든지 품꾼도 배가 불러가지고 그렇게 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 아버지는 우리를 조건적으로 사랑하는 분이 아니다.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 그런 아버지인데, 내가 지금 아버지 유산 받아가지고 아버지 죽이고 내가 유산 받아가지고 호랑방탕해서 완전히 다 날거지가 돼도 아버지는 조건으로 나를 따지는 분이 아니니까, 내가 돌아가도 아버지는 뭐 하실 분이다? 받아주실 분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돌아가는 겁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받아줄 것이라는 아버지의 성품을 확신을 가지니까 돌아가는 거예요. 아버지의 성품을 오해하니까 떠나가는 거고, 아버지의 성품을 이해하니까 돌아가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지금 우주가 이렇게 타락하게 된 것은 마귀가 아버지의 성품을 오해시켜가지고 지금 우주가 이 지구가 타락하게 되었어요. 이 아버지 품성 이거 이해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탕자가 아버지 사랑 품성 이해하니까 돌아가게 된 거예요. 이에 일어나 돌아가니라 이제 시작이 되잖아요. 내가 아버지께 돌아가리라. 자, 여러분 이제 마치면서요, 제가 지난번 중동부 야영에 여기 스펜서비 있을 때 가가지고 오후에 제가 무슨 저기를 했느냐면, 오전에 새벽 기도회 강사를 제가 했는데, 새벽 기도회 강사한 강사들은 모두 오후에 부스에 강사가 돼야 된다고 그때 법칙이 있었어요. 그래서 뭘 하라는 거예요, 저보러. 그래서 뭐 하냐면 제가 아버지 학교를 했어요. 아버지 학교. 그래서 아버지 학교를 해가지고 아버지가 어떠한 중요한 사명을 가지고 있고 우리의 아버지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 이제 일반 개신교회는 아버지 학교가 아주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이 두란노 교회에서 시작한 그 아버지 학교가 전 세계적인 조직을 가지고 있어요. 굉장히 아주 멋있는 운동인데, 제가 그걸 좀 관심을 가지고 그 자료도 있고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해가지고 아버지 학교를 했는데, 그 아버지 학교에서 이제 강의 중에 이 탕자의 아버지를 얘기를 하고, 탕자의 아버지 얘기를 하면서 여기 했는데, 탕자가 돌아간 것은 아버지의 성품을 이해해서 돌아갔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아니 한 장로님이 손 들더니 탕자가 돌아간 것은 아버지 사랑 때문에 돌아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했더니 배고파서 돌아갔다는 거야.
그래서 배도 고팠지만 배고픈 거 가지고 아버지께 절대 못 돌아갑니다. 그랬더니 자기 그 6.25 때 배고픈 얘기 막 하면서, 목사님은 6.25 때 배고픈 본 적 있습니까? 막 그러면서 따지는데, 제가 예언의 신 다 펼쳐봐도, 가서 드려도 배고파서 돌아갔다는 거예요. 막 그러면서 우겨대는데 진짜 미치겠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 사랑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라고, 그리고 더 이상 얘기를 안 했는데, 여러분 배고파서 돌아갑니까? 못 돌아가요. 배고플 때 아버지의 사랑이 있어야 돌아가죠. 맞습니까?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하고요. 네. 그렇지, 그건 제공을 할 수 있었지만 꼭 배고픔 때만 돌아간 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네. 다음 시간에는 이제 그 부분까지 제가 좀 설명을 하면서, 아버지께 돌아갈 때 아버지의 반응과 이 부분은 굉장히 또 우리가 많이 생각할 거예요. 뭐 여러분들이 이거 하도 많이 들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굉장히 더 깊이 생각하면 더 깊은 것들이 있는 것을 압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마치고, 우리 오늘도 아버지 사랑에 감동받아서 오늘 하루를 기쁘게 즐겁게 생활하시고 주의 윤례 안에서 참 자유를 느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예수님의 비유 백미 탕자의 비유를 공부하면서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성품이 절대로 오해돼서는 안 된다는 한 사실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 놀라우신 그 주님의 사랑, 그것을 오해해서 주님 곁을 떠나는 혹시 저희 마음이 아닌지를 생각해 보고, 주님 그 사랑의 성품을 회복하고 저희도 그 성품을 닮아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축복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또 저희들이 주어진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 저희들을 만나 주시고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 저희들의 부족을 탄원할 때 응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